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된 안세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금방 포기해버리나요? 아니면 끝까지 한번 해보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도전해보나요?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일컬어서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도전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집트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아주 넓은 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변경하여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본문 14장 2절인데요. 혹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있는 단어 중 눈여겨볼 단어가요. 바로 바알스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히 지금 그곳의 위치가 어떤지 알지는 못하지만 바알스본은 당시 매우 상징적인 장소였다고 합니다. 바알이라는 말은요, 그 풍요를 상징하는 신의 이름이었죠. 스본이라는 말은 바로 센터, 중심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곳 맞은편에 진을 쳤다는 말은요, 바로 또 다른 대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길, 그 대결의 장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묵상 포인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길,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끔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길과 같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장애물을 만났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길이 늘 평탄하고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 길은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막다른 길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내 길은 쉽지가 않지? 나는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너무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이런 막다른 길,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에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13절 말씀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요, 막다른 길 앞에서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말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라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가만히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이 막다른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무모한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요구하시죠. 넘실거리는 파도 그 앞으로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테니 너희들은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모든 이집트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 한가운데 혹 이렇게 했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가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당히 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며 지팡이를 내밀게 됩니다. 믿음은 이처럼요, 계산이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죠. 바로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모험이다.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심스러운 이들을 통해서는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안정을 추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 모험을 가진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바로 그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더 놀라는데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무엇을 하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의 사람들은 그들의 지금 이 믿음으로 선택한 일의 결과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고 또한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을 갖고 시작했을 때 그들의 인생에는 놀라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 아니면 어떤 우상들, 아니면 여러분을 공부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하나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우리 모두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무기력과 허무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기력에 빠져서 믿음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전 정신이 다 사라졌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을 들어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이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마 스펙적으로는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각자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이야기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는 너무 좋은 나이예요. 여러분들은 실패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수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벌써부터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해서 믿음의 내 삶의 스토리를 무기력함 때문에 만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혹시 너무 작진 않습니까? 그저 불가능해 보이면 포기해버리고, 그저 내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막 힘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모험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믿음의 스토리를 꼭 만드세요. 다윗도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의 여행을 떠나세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기력과 허무함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으로 각자 나만의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모든 청소년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